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며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이제 말씀을 추수감사주일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시고 자연 만물의 모든 오묘한 그 갖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가을을 보니까 계절 다 아름답고 좋아요. 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런데 가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이렇게 이제 꽃꽂이가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연을 보면 그 옷을 갈아입잖아요, 나무들이. 그런데 이제 엽록소 작용으로 이렇게 이제 자신의 영양분을 가지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다 탈색이 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파리에게 가야 되는 그 영양분을 다 떨어뜨리고 겨울 동안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무들이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근데 그 세계 조화라든가 또 이렇게 오곡백과 너무 많은 과일의 종류도 요즘은 참 살기 좋은 때죠. 과일도 너무 많은 종류의 과일, 열대 과일부터 가지각색의 과일들을 다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계절과 관계없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감성이 살아나야 된다.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뭐예요? 감정, 감성 이런 거죠. 생각할 수 있는 논리와 이성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나이 들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 마지막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완고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진짜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감성이 다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말씀의 그 생명에 그 아버지 마음, 주님의 마음, 그 감성들이 살아 숨쉬고 꿈틀거려서 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런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그분이 영으로 계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럼 과연 성경이 없었을 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럼 과연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현현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정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실존,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로마서는 그 구원에 관하여 깊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실존을 느끼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를 굉장히 우리가 원하잖아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저주가 3배인가 그렇게 더 많대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막 그런 거는 이렇게 막 넘어가고 싶거든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읽었다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또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관이시고 심판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희생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죠. 근데 그분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주님은 곧 오십니다. 승천하신 때부터 내가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진짜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사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분명히 성경은 시간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현상계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인데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시간이 뭐예요? 카이로스. 그거를 그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주님이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듣고 싶은 달콤한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안위의 말 이런 거에만 들으려고 귀를 열어놓고 그렇지 않은 거는 마음문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 나팔소리를 듣는 자만 끌어올려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언제나 잘하고 모범생이고 착하고 이러면 좋은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사춘기. 저는 아이들을 여러 명 키우다 보니까 막 세대별로 사춘기를 다 겪어야 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남자아이들. 그러면 사춘기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들어요? 말을 안 듣잖아요. 요즘은 뭐 미운 4살, 우리 이제 새싹 하잖아요. 미운 4살, 미운 7살. 처음에는 미운 7살이었는데 이제는 미운 4살로 내려갔는데 애들이 점점 영악해지고 똑똑해지니까 이제 미운 2살로 해야 되나? 3살이. 뭐 하여튼 이런 말도 하더라. 때려 죽일 미운 4살 뭐 이렇게. 지독히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사춘기 되면 애들이 막 가출하고 엄마랑 대화를 안 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아빠가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컸으니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잔소리하니까 그거를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차라리 부모와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래서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고 그러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느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할 때만 함께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근데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은 막 우리에게 막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런 건 너무 좋은 하나님인데 때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분이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꼴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함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눈 감아 주시고 조금 멀리 가 계시는 거를 원할 때가 있죠. 가끔 저는 이제 아가사나 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거나 할 때, 와, 하나님은 그러니까 스토커는 나쁜 말이지만 그 정도로 나를 간섭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나를 따라다니시고 내 삶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뭐 저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근데 정말 이제 아버지니까 시아버지 같은 그러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막 밀착되어 있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 가정하고 사는데 그저께도 우리 며느리가 와, 어머니는 진짜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노라고 하시는 거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거에 이제 2가지 의미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잖아요. 벌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애들 말 안 들으면 처음에 그래 알았어 다음엔 잘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할 수 있지 그러고 계속 이제 용서하고 타일르고 보듬어 주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안 돼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아이가 큰일 나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진노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가리키고 양육할 때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냥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지만 인내하시지만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불심판과 지옥에 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고 진노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너무 정말 벌 주시는 분이야, 그런 법에 가까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 근데 이제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너무 사랑의 하나님에 익숙해져서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도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걸로 우리가 그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치고 징계할 때도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이, 그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고 내가 눈을 감아도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서 바르게 이 세상을 살고 정말 혼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늦둥이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예배 때 아빠가 거의 얘는 뭐 야단이라는 건 요만큼도 쳐본 적도 없고 치지도 않고, 그러고 이제 자랐는데 요즘에는 혹독하게 야단을 막 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주고 눈을 감아도 네가 아빠만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너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너 스스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살아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를 늦둥이니까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가 뭐든지 해주겠지, 뭐 도와주겠지, 이러한 나약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를 의지하면 안 돼. 아빠는 좀 있으면 없어. 이 세상에 아빠 나이가 많잖아.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스스로 장군이 되고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막 혹독하게 야단치는데 그 모습이 일단은 애가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아이가 진정으로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 안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진노 안에는 그 진노라는 게 오르게라는 이제 헬라어 원어인데요. 굉장한 열정으로 그 패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우리가 진노를 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러면은 뭐가 끌어올라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무기력하다가 또 누가 막 화를 내게 하면은 막 화가 끌어오르면은 막 힘이 나는 거 아세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정일까? 내가 저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떼어가지고 못쓰게 만들 거야. 이런 열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의 그 열정, 화를 내고 매를 때려서라도 그 자녀가 올바르게 되게 만들겠다라는 아버지의 긍휼의 열정의 그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어떠한 율법으로 도덕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의 그 감성과 그 사랑을 우리가 진하게 느껴야 철이 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는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거잖아요, 답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왜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여기 19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근데 이거와 대조되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제 20절에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다 하니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24절에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그것을 보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계속 허망하여 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어버려 두사. 이게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첫 번째 있었던 것은 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해요? 가능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주셨잖아요. 그것이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죠. 근데 진노의 첫 번째는 그 가능성을 보고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양심이라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양심의 조치를 하나님이 해두셨잖아요. 요게 가능성인데 이것을 따라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노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를 야단쳤어. 근데 애가 막 잘못했어요. 너희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요. 너 이거 알아? 네 알아요. 그리고 금방 깨달으면 더 때려줘요? 안 때려줘요? 안 때려주죠? 그리고 안아주고 더 맛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놈이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반항하고 반발하고 막 또 엄마를 또 때리는 놈도 있잖아요, 크면. 그러니까 하다가 어때요?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셔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뜨거 그러면서 그것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으면 오히려 그 화가 어떻게 된다 그래? 전화위복 복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근데 계속 거슬러서 반항하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심판이 무엇일까요? 차라리 진노하셔서 내 인생에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시고 환난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러한 채찍이 올 때 내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오면은 하나님께 뭐해요? 원망해요. 불만하고 막, 응? 그리고 반항한단 말이죠. 사춘기 애들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막 집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정욕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최고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잔소리 하시고 간섭하시고 이게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경지에 가면 내가 막 나쁜 짓을 하고 내 정욕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고 내가 그런 걸 추구하고 하고 싶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섭을 진하게 하시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닌 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견인의 단계라 그래요. 근데 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뭐가 나와야 되냐면 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내가 내 욕심대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욕심이 많고 욕정적이고 이 육이 강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간섭하시고 야단치시고. 저는 가끔 이제 그 전에 제가 막 정말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하고 사는 게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뭐 교만이 제일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서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고 막 그냥 막 내가 높아지는 막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줘야 되고 오 대단하다 막 진짜 막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인정받고 그런 걸 원하는데, 와, 그때는요 누군가로부터 깨박살이 나더라고요. 항상 가까이 계신 분으로부터 아무 이유가 없이 너무 억울하게. 근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와우,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혀서 내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와 그분의 심정으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 버리면 이게 멸망의 길이라고, 이게 심판의 길. 그러니 그런 인생에서 나를 야단치고 내가 누구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책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게 모든 것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야. 응? 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 안에 뭔가 교만의 뿌리나 쓴뿌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성이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는 사랑의 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거나 나의 양심을 찌르는 어떠한 사건이나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와우,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자, 여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떻다 그래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지금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있다 없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뭐예요?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쵸? 근데 그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까? 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죄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간섭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응?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때 내 뜻대로 내 맘대로가 되시는 분은 그거 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심판이고 벌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욕정대로 안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여기 이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퀴즈. 누굴까요? 인간. 모든 만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작정대로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아,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인간만 어떻게 해? 거슬러. 응? 이게 어디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뭐 했어요? 바로 다 먹었어요. 와, 참 지독하다. 그쵸? 이 굉장한 존재예요. 인간은. 그리고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그 선악과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와, 이 어미하시고 경이로우시고 이 전능하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 그거 그 하나님과 같이 견주어서 자기가 되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불량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했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이. 그러니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가, 자아가,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본성과 자아를 꺾어서 예수 그래 오죽하면 죽어야 된다 그래요. 가장 인생과 인간에게 가장 센 단어가 뭐예요? 표현이. 우리 남자들 싸울 때 뭐라 그래요? 너? 그게 제일 센 거잖아요. 싸울 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너무 막 고질적이고 너무 강성이라 죽어야 산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너 나랑 같이 죽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와, 그러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서 몰라. 했나 몰라? 응? 그러니까 나는 죄가 뭔지 몰라. 그 법이라는 게 있을 때 이런 몇 조항 이런 게 있을 때 기준이 있을 때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죠. 뭐 입법, 사법, 행정법 뭐 이런 형사법 다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질서의 법이 그렇지만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우리에게 양심이란 법을 주신 거예요. 양심이란 법을 주셨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러니까 신성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막 가을을 보면서 뭘 더 느껴야 돼요? 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신성 여러분들 우리는 도시에 살지만 때로는 자연에 좀 가셔서 이런 산이나 강이나 바다 뭐 숲이나 이런 데 좀 가서 계시면 뭐가 나와요? 막 주 하나님 지신 모든 세계 막 이런 찬양이 절로 안 나오시나요? 왜 나오실까요? 막 경이로운 거예요. 막 경탄, 감탄. 와, 거기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과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그분과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주의 뭘 찬양하고 뭘 감사해요? 그냥 이 존재 자체, 살아있음 자체,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 여러분, 와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 막 미국은요 막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 넘게 막 지금 프랑스나 유럽도 막 몇만 명씩 해서 지금 다 폐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길거리나 이 주차장이 다 병원 보셨죠? 병실이 없어요. 사람들 그냥 방치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제가 마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는 진짜
요즘에 뭐 많은 걸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만약에 중세시대나 북한이나 이조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자라는 인권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성. 뭐 성경에도 여성은 수혜하지 않죠. 여성은 부정한 존재예요. 그리고 공부도 해서도 안 되고 뭘 알아서도 안 되는 그냥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과 액세서리.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무튼 너무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따라서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느끼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찬양이 안 나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그 고백이 안 나온다면 그는 버리운 자라는 거지. 양심을 주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쾌락을 쫓는지 아십니까? 왜 중독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왜 중독에?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요? 양심. 양심이라는 건 양심이 법인데, 우리가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인간에게는 뭐가 오냐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책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죄책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니까요. 양심의 법이 발동을 해가지고 죄책감이 생기니까 뭐가 와요? 거기에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뭔가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막 숨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게 뭐냐면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무슨 음란한 그런 인간의 막 욕정을 분출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거기에서 뭘 찾아요? 거기에서 뭘 찾아요? 안정을 찾잖아요. 거기서 평화를 찾고 거기에서 기쁨과 쾌락을 찾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법대로 하면은 그게 하기 싫으니까 뭐해요? 현실 도피다. 그런 어려움의 도피다.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죄성이 강한데 그거를 다른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술이나 담배, 마약, 음란,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취미생활 막 다 똑같죠. 그런 거에다가 나의 뭐를 맡겨요? 불안함과 나의 불안정한 두려운 거를 거기다가 맡겨버리니까 그때 당시는 어때?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다는 거 잘 아시죠? 그게 나를 망치고 나를 파멸시키는 독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그런 안정과 순간적인 그런 평강이, 그게 평화도 아니고 안정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거죠. 그게 계속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서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다른 대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그걸 잊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계속 추격을 해서 그러한 정말 죄의 그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이 되면, 그러니까 양심이 계속 죄를 짓죠. 우리 인간이 계속 죄에, 또 더 큰 죄에, 더 깊은 죄에 계속 빠져들어가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막
무뎌지게 되는 거야. 다른 어떠한 도구나 어떠한 방책으로 내가 그 죄책감을 계속 없이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면 양심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게 뭐냐면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감성이나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을 하거나 무서운 일을 해도 어떠한 죄책감이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없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죠. 그게 내어버려 두심이라니까요. 지금 오늘날 현대가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중세 시대까지는 이제 뭐 유럽을 이제 예를 들면 서양을 그 캐톨릭이 있어서 종교가 왕권이나 나라 정치 모든 인간의 삶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신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세에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모더니즘이 이제 탄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된다. 인간이 조dom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 이거를 이제 따라가자.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인간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일 배격하고 싫어하는 게 인본주의죠. 그 중세시대 때의 신탁과 신본주의 그거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타락한 거고 잘못된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오늘날과 같은 이 막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막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이제 요즘은 모더니즘에서 다시 계몽주의에서 그래서 니체가 나타나가지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신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요즘은 인간의 그러한 다양성과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인간의 다양성, 자유성, 대중화 그러니까 평등화를 하기 위하여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죠? 동성애자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 소수의 인권을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쓰는 그 동성애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하여 사는 세상이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가 굉장히 사랑과 긍휼과 평등과 자비를 말하지만 이게 다 속는 거라니까요. 인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쾌락, 인간의 다양성을 다 존중해야 되고 개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풍요, 세상의 주류,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조들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러더니 이제 이게 한 단계 코로나 바이러스 비포와 애프터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지금?
가오나 지금 이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 와우. 우리는 그러한 격변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신당, 그 다음에 인본주의,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제4차 혁명. 이게 뭐가 지금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이게 나중에 666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인간의 세상을 인공지능이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스로 진화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미래 공상과학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은 인간이 이겨요? 걔네가 더 위에요? 걔네가 위에요. 스스로 진화해요. 모든 거를 다 변형시켜 나가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자가 되고 우리는 비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파괴해요. 이 아마존이나 이런 거를 막 숲을 개간해가지고 개척해서 도시화를 만들 때마다 막 수천만의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하고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백신 만든다 그러죠? 우리 여기 약사 선생님, 그게 다 해결책입니까? 계속 변종과 변이,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계속 거스리고 살면은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내버려 두사.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약이 되고 사랑의 매로 사생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마지막 때에 불의한 것에 내어주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가고 계시는 아버지 긍휼하심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당한 불행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너무나 놀라운 긍휼의 사랑인 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할렐루야. 정말 불만 불평할 거리가 없어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비교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눈물 나게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호흡하면도 우리나라 이렇게 바이러스로부터 그래도 지금 제일 청정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 없는, 그게 완전히 파묻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아름다운 계절을, 아름다운 존귀한 주님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